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성전에서부터 흘러온 생수의 강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이 죄로 오염되고 또 죽은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없는 생명의 강이 온 지면을 덮게 되면서 복된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주하는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분배에 대한 기사는 정말 듣는 순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땅의 주인은 누구로 등장합니까?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시며 또 그분의 공정함에 근거하여 땅을 배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고 순종할 때에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필요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순종할 때 그 땅에서 번창해지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징벌받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기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누적해 오다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시대적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렇게 강제로 땅을 쉬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땅과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했던 희년법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서 70년간 그 땅을 강제로 쉬게 만드셨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약자의 땅을 빼앗거나 착복하거나 땅과 사람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따라 감사히 만족해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면서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의 마지막 48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정중앙에 왕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중심으로 여러 지파들을 남과 북으로 배치시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정중앙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땅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으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지파가 분배받는 이러한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계시고 그 주변의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구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치 속에 의도가 있죠.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대미를 장식하는 에스겔의 전체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4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위로와 격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구 식구들의 사업장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잡고 제가 방문하고 있거든요. 힘든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비타민이 되어드리자, 기쁨조가 되어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1병씩, 2병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은 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들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참 힘들다, 마음이 어렵다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참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김호연 목사의 기도를 좀 들으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이때만큼 간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힘드신 분이시든 또 그렇지 않으시든 분이시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여러분 삶 가운데, 거기에 어려운 그 사업장 가운데, 거기에 힘든 여러분들 가정,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식구들이 되십시다. 이 마지막을 통과하였을 때에 또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넘쳐났음을 기억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